알로하, 이 방송은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하와이에 있어야 될, 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그 프로페트 선지자인 테리 베넷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대해서 애언하시기를 네가 네 몸을 단정하고 엘리야처럼 큰 비에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기 때문에 네가 더 앞서 달려갈 거를 준비하고 그렇게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말이 저 마음 안에 스쳐오기를 하와이에 부흥이 임박한 것처럼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비의 부흥의 소리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을 스쳐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션이 끝난 후 바로 그 며칠 후에 폴 콕스란 분이 하와이에 오셔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같이 그 컨퍼런스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한국말로 치유라는 말을 하셨고 영어로 I am free라고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기를 치유란 뜻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서 제가 그것이 바로 힐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일어났는데 하와이에 대부흥을 위한 치유의 물결이 일어나기 위해서 핵폭탄 같은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전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곰곰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와이 땅에서 많은 믿는 성도들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비시켜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좀 얘기할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기근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해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등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와이에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신청합니다. 불이 임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너희도 준비하고 우리도 준비해서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임하는 신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에 갈멜산 전투에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There is a sound of heavy rain. 굉장히 놀라운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와이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와이 땅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얘기는 사실 1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선지자인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하와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언할 때 하와이는 미국에서 기독교 주가 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와이의 땅은 점점점 더 핍절해졌고
하와이 땅은 더 많은 타락과 더 많은 성적인 문란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부흥시킬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박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더 심각한 타락과 어둠과 흑암의 권세의 요동함인 것입니다. 요엘서 1장을 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가 핍절되고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씨가 흙덩이 밑에서 썩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했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갈 바를 모른다, 생떼가 허덕거렸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떼들이 aimless, 목적 없이 허덕거린다. 많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방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사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지만 그 씨가 생명으로 발화돼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그림을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씨가 흙덩이 밑에서 썩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엘서 2장에 첫 번째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 선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blow the trumpet, blow the shofar in Mount Zion. 마운트 자이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Sounds of alarm.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와이 땅에 부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이불 속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큰 비의 소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와이 땅에 또 이 땅에 임하도록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의 사원에게 말하기를 바다를 향해 가서 비가 오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름이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런 겁니다. 이 사원이 가서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을 들었고 많은 프로페트들이 하와이의 대부흥이랄 거로 얘기했고 그렇지만 10년 동안 역시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듣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아간다면 하와이 땅엔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7번째가 돌아와서 그 사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손에 들어갈 만한 아주 조그만한 구름이 일어났다. 아주 조그만한 구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조그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하와이 땅에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지금 하와이 땅에는 아주 조그만한 구름들이 각각 교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이 소리를 우리는 듣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하바에게 내려가서 먹고 마셔서 그리고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아하방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그 마차보다 더 먼저 앞서서 달려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데리 베넷이란 선지자가 저에게 말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십니다. 네가 달려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와 하나님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 성경과 너무 일치하게 제 가슴을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와이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며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큰 비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하와이 땅에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떠한 사람도 저항할 수 없고 그냥 그 쓰나미에 물려서 밀려서 떠나갔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쓰나미가 이 하와이 땅을 강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떠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세력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저항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열왕기 4왕에 나있는 엘리야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라는 걸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요엘서 1장에도 우리의 모든 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엘서 2장 1절에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제라도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할지어다라고 요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뜻을 돌이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성령의 불길이 이곳에 임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임을 선포하고 젖먹는 자들도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첫 번째 시작의 준비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컨빅트, 책망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회개의 제단을 쌓는 것이 부흥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엘서에서 부흥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우시며 우리에게 내렸던 재앙을 갑절로 다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첫 번째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이후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후에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것이며 이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자들의 무리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준비한 자들의 무리가 일어나서 제단이 수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 자들의 모임이 먼저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시온에 거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갈증과 갈망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것입니다. 더 이상 세대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와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강렬히 바라는 사람들의 무리가 첫 번째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바뀌시를 바라는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엘리야가 했듯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결단을 내리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제단을 쌓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손을 들어 간구하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해서 하는 것임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 아주 단번에 하늘로서 강력한 표적인 불이 내려서 물로 부었던 그 재물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는 부흥을 불러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열망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를 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봄비는 비가 오기는 오는데 아주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적게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고백했듯이 사람 손에 잡힐 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이것이 봄비 때의 역사죠. 부분적으로 각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각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갈망함으로 봄비 때에 하나님께 소낙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Rain of the Lord, 여호와의 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비가 아니라 여호와의 비,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호와의 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임하신다면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강림해서 그 땅을 진동케 했고 천둥과 번개와 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이 땅을 움직여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떨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잘못된 기반들을 뒤흔들어 부시며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믿기는 동일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이 이곳에 임하는 환경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환경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갇혀지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갇힌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피난처럼 생각된 모든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고하고 토하며 이것이 우리의 죄와 죄악과 허물이며 우리의 열조의 죄와 죄악과 허물이며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종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산 마운트 자이온이죠. 그곳에서 모여서 겸비하여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으며 내가 이것이 내 마음의 뜻이고 내 뜻인 것을 함께 증명하겠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여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와이 땅에 거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믿는 자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어둠 속으로 치닫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점점 완악해지는 걸 보고 계십니까? 어둠이 점점 짙어갈수록 하나님의 빛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사야 6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엘리야의 영을 먼저 보내겠다고 엘리야의 선지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라기 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모을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며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되바꾸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상태를 처음 창조했던 그 상태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고해서 일해야 될 아무런 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His purpose. 시편 138편 8절에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것을 다 완전히 이룰 것이다. 나와 관계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내가 사는 이 세대의 삶에서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며 번제단을 쌓고 제단을 수축하며 회개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에 언약의 사자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서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내서 Refine Fire 모든 것을 이렇게 깨끗게 하는 그 불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며 하나님이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아서 예배를 받아들여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풀어서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게 할 거라고 말라기서는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와이 땅에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비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그분에게 나아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 큰 부활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성도가 계십니다. 저희 출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요새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듣는 소리가 너무나 천사같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겉도는 것이었죠. 진리가 아닌 번제단을 수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등한시했으며 진리를 알지 못했으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단순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성령의 불이 예배 중에 임하시고 기도 중에 임하시고 말씀 묵상 중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시고 그의 삶을 만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삶의 기반들을 뒤흔드시며 좌우로 흔들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허덕거리는 가난의 삶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생명의 생수를 네가 누리고 살겠다는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고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라는 것처럼 그분의 삶을 만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신이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 있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분명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하는 잔을 수축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큰 비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아직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인생의 목표가 분명치 않습니까? 아직도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 글로벌 교회로 방문하십시오. 저희 글로벌 교회는 주일 오전 아침 10시 아이헤야에 있습니다. 99-860 이와야나 스트릿 아이헤야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영어로 예배 드립니다. 또 화요일 저녁 7시 또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중보와 치유와 성령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치며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의 예배 속에서 많은 영어권자들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사역을 하며 실제로 어떻게 기도를 하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결국은 무엇이며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십시오. 토요일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5시 반에 유스 애들이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이 어려움이고 현재 사회 속에 있는 갈등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토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의 성공의 좌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누며 알려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체계가 바뀌며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예수의 신부로 변해가는 삶, 이것이 대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와이에 초자연적인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베드로가 지나만 가도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났던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파킹랏에만 들어와도 또는 하와이에 살기만 해도 하와이 땅에 하나님의 부으신 임재 때문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람의 실상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이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